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가 어느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당신은 뛰어난 머리로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저는 유별나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노력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미국을 시찰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마트에 들렸더니 삼성 제품이 저 뒤에 진열되어 있고 몸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장단 회의를 열어가지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모두 바꿔라 라고 변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신경영을 선언한 이후에 삼성이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세계는 변화하고자 열망하는 자에게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세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에 chang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change에서 G를 C자로 바뀌게 되어지면 찬스가 됩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기회이며 기회는 축복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겉모습만 변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좀 돼서 우리가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행동도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속사람은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예전에 못된 성질이 나오게 되어지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예전과 완전히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인품이 드러날 정도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었다라고 한다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12장부터 16장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별되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제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건강한 제물만 드렸습니다. 병든 거, 상처난 거, 저는 것은 드리지 않고 아주 건강한 거, 최상의 것을 드렸지요.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는 자로서의 최상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 자체가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린 거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마음을 가다듬고 내 생각과 행동을 구별되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거룩하지 않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당연한 삶입니다. 누가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소중히 드리는 사람이지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다른 것이 앞서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세우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갈 수가 없고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마차를 타고 시골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어느 집사님 댁에 잠을 자기 위해서 갔지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언덕이 얼마나 높은지 말이 힘들어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집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언덕이 없고 온통 평진 거예요.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 보면서 목사님 무엇을 그렇게 쳐다봅니까? 라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어제 올 때 말을 타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 하길래 도대체 집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가 보기 위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가파른 언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교 시간에 동네에 못된 청년들이 바퀴를 앞뒤로 바꿔놓은 거예요. 큰 뒷바퀴를 앞에다 달고 작은 바퀴를 뒤에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힘겨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면 쉬운 것도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이
심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의 말씀에 주목하셔서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풍성한 은혜,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되어지지요. 이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말고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은혜 받는 거 말고 다른 것은 소중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일에 제일 우선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힘든 일도 힘들이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에 새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구별되게 할 겁니다.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예배와 은혜를 소중히 여겨서 영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질서나 예의범죄를 본받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사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저 구석으로 밀쳐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깨끗이 닦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어졌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보게 되어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은혜가 들어오면은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리석게 내가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깨닫게 되어집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알코올 중독자를 둔 한 여인의 글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의 노력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천성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고 한번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노력해서 내가 얻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충분히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변화시켜 보려고 사정도 해보고 때로는 유혹도 해봤지만은 남편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그랬더니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서서히 변화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직장 동료가 변화되어지고 친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에 틀어졌던 관계도 개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는 타인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고 내 인생도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변해야 되고 나라가 변해야 되고 때로는요 교회도 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볼멘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바뀌어져서 나를 조금 사랑해 줬으면은 나를 조금 이해해 줬으면은 나를 조금 보듬어 줬으면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내 주인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 탓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120명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지자 이 땅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변화되니까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지자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존 칼빈이 변화되어지자 스위스가 변화되어졌고 장로교가 탄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경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존 웨슬리가 반성을 하고 변화되어지자 타락했던 영국과 영국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자존감이 높아져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증한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알아낸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마치 보석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거듭거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묵상을 하면은 구체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그 뜻을 믿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저게 걸리고 저렇게 하자니 이게 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어지면 용기가 생깁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믿고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도 참 중요한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 상황 때문에 심도를 하고 회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소중한 거예요. 왜 소중하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예수님과 같이 값어치가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갖다 줍니다. 너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잖아. 너 교회 다녀도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너 네 맘대로 된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밀려오게 되어지면은 불만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신앙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냐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야, 자존감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지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아서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자신을 팔은 형들이 얼마나 미웠고 원망스럽겠습니까? 노예로 전락되어진 자신의 신세가 무력하기 짝이 없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쓰실 것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이 요셉을 당당하게 만들었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내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라면은 예수님과 같이 귀한 존재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자존감을 갖고 있다 한다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고 무엇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란서 파리를 어떤 미국인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신구를 파는 중고 가게에 들어가서 호박 보석으로 이루어진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공항에서 검사하는데 이 세관에서 목걸이에다가 아주 많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중국인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보석상에 가서 감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석상이 이 목걸이 25,000달러 줄 테니까 파시오.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3천만 원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보석을 가지고 더 전문적으로 보석을 감정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현미경으로 이 보석을 그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난 다음에 이 보석을 팔 의향이 있으면은 제가 35,000달러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4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 사람이 더 궁금해졌어요. 이 보석을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높은 값어치를 제시를 하니 도대체 이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인가라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감정사가 이 현미경 앞으로 잠깐 와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라고 해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조세핀에게 나폴레옹 황제로부터 이게 쓰여진 거예요. 나폴레옹 황제가 그 애인 조세핀에게 선물로 준 목걸이였어요. 그 목걸이가 왜 귀한 목걸이가 되어졌느냐? 나폴레옹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쳤다. 도장을 꽉 찍어놨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작품입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뜻은 작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귀한 작품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싸구려 인생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싸구려 취급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떤 처지에 있고 배움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백성이라 한다라면은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별로 배운 것이 없어서,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하찮은 인생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옷이 별로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높이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아무도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하고 내가 나를 우습게 알고 내 인생을 하찮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를 예수님같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존감을 높여서 귀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전에라고 하는 말과 이제라고 하는 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에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라고 하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는 자기가 대적했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출세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출세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종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요동쳤던 믿음을 이제 굳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이 새로워져서 어떤 새찬 비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야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